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누구도 읽어보지 못한 이야기, 영원히 계속될 이야기, 한쪽을 넘길 때 이전보다 훨씬 더 근사한 내용이 튀어나오는 더없이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이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를 떠나겠다 말씀하자 제자들은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하면서 자신은 아버지 집, 즉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이 말은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없다고 말씀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4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과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을 가신다고 하시면서 너희도 그 길을 안다 하니 대뜸 도마가 주여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며 그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행동파가 베드로이고 그 다음 행동파가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가려고 하자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그 지금 위험합니다. 가면 살벌합니다. 예수님 죽이려 합니다. 안 됩니다. 가지 맙시다 했을 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게 도마입니다. 사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디 믿어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대범한 사람이고 용기가 넘치는 베드로 다음의 행동파입니다. 그는 나중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당하였습니다. 도마는 아버지 집 천국에 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그 길을 모른다 말합니다. 이런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유명한 말씀은 도마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천국 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며 예수님이 천국 가게 하는 진리라는 것이며 예수님이 천국을 살게 하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모두 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헬라어로 해 호도스, 해 알레데이아, 해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모두 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천국 가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딱 하나밖에 없는 천국 가게 해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 가게 하는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암송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 저는 이 천국에 가게 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가게 하는 딱 하나밖에 없는 그 길, 헤호도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뭐뭐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뭐뭐뭐뭐이다 라는 이 선언이 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이 나오고 7가지 선언. 그런데 나는 뭐뭐뭐뭐이다 라는 이것은 신적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군지 표현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때 나는 뭐뭐뭐뭐이다 하면서 이것은 신만이 쓰는 신적 표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다 외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쓰시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나는 뭐뭐뭐뭐이다 라는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7가지 나는 뭐뭐뭐뭐이다 몇 번째가 소개했으면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떡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오늘 나오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늘 여섯 번째 나는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다. 이걸 지금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가게 해주는 천국 가게 하는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헤호도스 한 길이라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길.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여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에게 오는 길을 인간이 죄를 범하여 잃어버리고 각기 제 길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길로 가버렸어요. 그 결과 모든 것이 다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 그 죄값을 짊어지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길, 관계가 회복되었다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었다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운명하실 때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다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하면 그래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 거지 참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지은 죄가 어마어마한데 그까지 착한 일 몇 개 했다고 천국 갑니까? 싸구려가 됩니다. 천국이 싸구리가 되는 거예요. 가짜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 없이 피 흘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천주교에서는 선행으로 천국 간다, 불교에서는 고행으로 천국 간다, 모슬렘에서는 자기들이 정한 선행으로 천국 간다 하여 전쟁에 참전하여 죽는 것도 그들이 천국 가는 선행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가짜입니다. 천국은 피 흘려 죽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한 종교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 길은 다 거짓말이며 속임수며 가짜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오직 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해 알레데미데야, 딱 유일한 천국 가는 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 문맥 속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철학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천국 가게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진리를 깨우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참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참 진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진리는 예수를 알 때 깨닫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닝보라는 곳에 가서 그 마을 촌장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 촌장에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복음을 다 들은 이 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 진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젊은 날에 듣지 못하고 이제 노인이 되어 듣게 되었네요. 왜 이제 나타나서 이 소중한 진리를 이제서야 가르쳐 줍니까?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가 천국 가게 해준다는 이 진리를 모른 채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참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암이 와도 괜찮습니다. 곧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해초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 여기에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푸시케, 목숨이라는 단어와 달라요. 이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이 조에라는 단어는 80에서 100년 살다가 죽는 목숨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으므로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입니다. 마치 꺾어지한 꽃은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화분에 옮겨 놓아도 곧 시들시들해서 죽고 마는 것처럼 목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들시들한 인생을 사다가 허무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초라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자기가 만든 이 인간들이 시들시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없었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들시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소유하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인생 말년에 요한 1서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진리를 전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이게 또 암송 구절인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이 어둡게 사는 것은, 사람이 시들시들하게 사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 이 빛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여기에 영생이란 단어가 헬라로 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집트 미라에서 발견된 곡식을 끄집어내어 심었더니 싹이 났다는 말 들어봤죠? 이 해외 토픽에서 났죠. 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3,000년 된 미라에서 곡식 단지를 발굴했는데 그 속에 완두콩이 들어있었습니다. 3,00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돌덩어리같이 딱딱하고 쪼글쪼글해져서 도무지 생명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3,000년이나 지난 오래된 완두콩도 싹이 납니다. 예수님이 소유하신 생명을 가진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면 내 죽어가는 몸이 살아나고 내 죽어가는 꿈이 살아나고 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내가 소유하면 그 순간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유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성공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위대한 업적이나 재미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이유는 그 속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텅 빈 내 속에 성공이나 돈이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최고의 문제는 생명이 없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살립니까? 무엇이 나를 살립니까? 무엇이 나를 채워줍니까? 오로지 영원히 사는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뿐입니다. 레비 제커리어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1946년 5월 26일 인도 마드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도 1946년생이 계시죠. 그는 17세 어린 나이에 삶을 비관하고 극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기독교에 대하여 아는 게 없었습니다. 자살이 미수에 그치고 급히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정상으로 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병원에 있을 때 인도 델리에 사는 한 크리스찬이 그의 어머니에게 성경을 가져다 주면서 아들에게 요한복음 14장을 읽어주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읽어준 요한복음 14장 가운데 6절과 19절 말씀이 그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도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말씀이 무술론자이며 인생을 비관하는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를 믿으면 산다라는 말이 그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붙잡자 절망에서 희망이 넘치는 자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이 확실하다면 저에게도 그 생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병원에서 살아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평생 이 진리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는 정말 병원에서 다시 정상인으로 살 수 없다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병원 침상에서 예수님과 약속한 대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는 몸만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 안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1972년 나이 20에 인도에서 캐나다로 가서 온타리오 바이블 칼리지에 들어갔고, 트리니티 국제대학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고, 휴스턴 대와 에즈버리 대학에서 각각 신학과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0년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인도의 빈리 크레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불과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천국 갔습니다. 그는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숨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해주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유명한 문학가로 알려진 데이빗 소로는 현대인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말하였죠.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매 순간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절망에서 살아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도록 창조된 자입니다. 곧 없어져 버릴 순간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영원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영원히 사는 것의 중요함을 잊고 살지 마십시오. 인생이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것은 현실의 잡다한 문제에 빠져서 영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기대하며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설교 잘 안 하죠? 지옥 설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다가도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건 지옥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의 책임도 커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우들 한 번도 지옥 가지 않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천국 가게 해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 가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천국을 살게 해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좋은 의술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원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은 나를 성공시키려 하지 말고 예수를 성공시키면 됩니다. 내 성공은 공허함이고 예수 성공은 천국 상금입니다. 여러분, 영원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은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내 집중은 교만이며 타락이고 예수 집중은 생명이고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천국 가는 길이란 없습니다. 예수 없이 천국 가는 진리란 없습니다. 예수 없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인생만이 그 진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시는 생명을 가져야 참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삶이 답답합니까? 삶이 공허합니까? 삶이 두렵습니까? 삶이 지루합니까? 현대인들은 나에게 함몰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빠져 있다는 말이죠. 현대인들은 나에게 함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묵상하면 죽음입니다. 왜요? 꺼져가는 촛불을 아무리 묵상해봤자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목숨밖에 없어요. 80,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이 목숨밖에. 그 나를 묵상하면 절망이에요. 여러분, 나를 묵상하지 말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이 솟아나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사십시오.